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정말 유명한 저널에 사람들을 인터뷰하고서 글을 쓴 전문 기자를 지낸 게이트 머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좋은 관계는 듣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좋은 관계는 듣기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책에서 현대 사회가 듣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하는 교육을 받았지만은 듣는 훈련은 거의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말하는 수업을 많이 받았지만은 듣는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지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은 제대로 교육받거나 훈련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하여, 매력적인 대화를 하기 위하여, 또 수사법이나 설득의 기술 등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화하기 위한 책을 읽던지 교육을 받던지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르면서 내가 말하는 훈련만 받았는지 혹은 듣는 훈련도 받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말하는 방법, 나를 표현하는 방법, 나를 나타내는 방법만을 우리는 많이 교육을 받고 훈련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세상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듣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정작 나의 이야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라든지요, 아니면은 대중매체라든지요, 혹은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상대방이 나의 표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점점 우리 사회는 외로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로움 가운데 빠지면서 이 외로움은 어느 순간 질병까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고용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잘 듣는 그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듣는지, 그 듣기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향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향한 호기심,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상대방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또 상대방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이 저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고 자기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을 향한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지 끝까지 듣지, 만약에 없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미 중간에 결정해버린 나머지 끝까지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고, 역시 똑같이 잘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기심이 생기게 하며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보다는 우리는 자주 말하고자 하지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저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 저거야 하면서 나는 결론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만히 듣고 있는 것, 이상하게
손해보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공예배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개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은 한두 시간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가만히 침묵하며 앉아 있는 것, 어찌 보면은 시간 낭비처럼 여기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저 남쪽은 애굽이라는 열강들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음성, 자신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 쉐마라는, 그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들으라라는 그 쉐마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리고 24절에서, 그리고 25절을 제외한 26절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7절과 28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명령은 앞서 있는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나타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너희들이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규정에 의하면 희생제물은 먹을 수가 있는 제물입니다. 특히 화목제 같은 희생제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는 달랐습니다. 번제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그 제물을 완전히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22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답하고 계십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때 희생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희생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말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유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이라든지 제사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2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라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그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샤마라는 히브리어의 명령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뜻은 듣다,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쉐마라는 단어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뜻과 동시에 순종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쉐마,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서, 그 위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서 맨 마지막에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위대한 말씀들을 계속 쭉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그냥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은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집이, 그가 세운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였다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풍랑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잘 듣는다라는 것, 그 반대로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듣지만은 삶 가운데, 행한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뿐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그냥 귀로만 듣고 멈추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미국 애틀랜타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총회장으로 섬기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앞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한데, 4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은 어떠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언약의 회복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많은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잘 듣지 못했던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은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이 너무나 고집을 강하게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 하나님을 외면한 것,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면은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신뢰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정말 유명한 강연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졸업식과 또 많은 기업과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주고 또 영감을 주는 강연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릭 리스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정말 대단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자신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릭 리스비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흑인이었습니다. 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대로 글을 쓸 줄도 모르고 또 읽을 줄도 몰랐으며 흑인이었기에 정말 많은 멸시를 받고 힘들게 살아왔던 분이시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분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말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혜를 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릭 리스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방을 들어가면은 벽에 커다란 액자에 글귀가 써져 있는데 참 재미있는 글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물고기도 입만 잘 다물고 있으면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는다. 물고기도 입만 잘 다물고 있으면은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그에게 정말 크게 와닿았다라는 것이죠. 침묵하면은 자신이 무시받지 않는다. 내가 말을 좀 줄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아버지가 많은 말을 들어왔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지금과 같이 유명한 강연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봤더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먼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할 때에, 나의 목소리를 내려놓을 때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기자라든지요, 아니면은 음향 전문가, 아니면은 녹음 엔지니어, 그러한 분들이 잘 듣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귀를 쉬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귀를 쉬는 것, 듣는 것을 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듣는 것을 쉬느냐? 주변에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잠시 듣는 것을 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목소리, 나의 생각들, 나의 걱정들, 나의 분주한 많은 마음들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향실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귀를 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방의 목소리,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피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를 멈추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시편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목소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운 나의 그 내면의 소리들을 다 멈추고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그 하는 많은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목소리를 침묵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겸손의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막 노력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먼저 쉐마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가, 샤마라는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쉐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그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신음의 소리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듣고 바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의 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 간구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바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미 일어난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명령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나보다 먼저 우리의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요한 1서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를 듣는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보다 앞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과 또 고집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업적을 세운다 한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행하는 거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항상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듣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